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인간 좀 되어라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모님이나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인간이지 짐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사람과 인간, 그 단어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요, 순 우리말에서 유래한 말로 살아가는 존재를 뜻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한자어로 사이간자를 씁니다. 사람들과의 사이, 즉 관계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 하면 살아가는 존재이고 인간 하면 관계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사람이 더 필요할까요? 인간이 더 필요할까요? 그저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인간이 더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인간이 됩시다. 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관계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우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서 성숙을 이루어가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관계 때문에 일을 그만두고, 관계 때문에 슬퍼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관계 문제를 잘 풀지 못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살면 편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이 관계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예루살렘 공의의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갖고 누가 출발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유다와 실라가 그렇게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그 판결 내용을 담은 편지를 읽어주게 된 것이죠.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행동 하지 마십시오. 즉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십시오. 이것을 부탁하는 편지를 읽어주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했던 각 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렇게 방문하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에 복음 전했던 각 성읍을 다시 방문해서 사람들 격려하고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시다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거의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안정적인 목회를 감당해도 좋을 텐데 지금 다시 전도의 길을 나서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당시 육로와 또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그 전도 여행은요, 험난한 고생길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는 일이었습니다. 또 각종 전염병과 반대자들의 위협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에 나서려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생각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에 머물면서 마땅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기득권을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바울을 통해서 이제 지중해 지역과 그 지역을 벗어나서 유럽 땅까지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본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가 그러면 이번엔 마가도 함께 데려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팀을 이탈해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가를 이번에 함께 데리고 가자라고 하는 의견에 바울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팀을 이탈한 청년을 다시 데리고 가는 것은 부담스럽다, 그런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바나바는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1차 전도여행을 무사히 잘 마치고 또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함께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촌인 마가와 끝까지 동행해서 그 기쁨과 감격을 함께 경험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이탈하긴 했지만 이번엔 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반대하는 거예요. 전도 여행은 사명감 없이 할 수 없는 일인데 이 미성숙한 마가가 또 우리와 같이 가면 힘든 상황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또 돌발적인 행동을 해서 이 팀에게 부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견이 맞지 않아서 다투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마가의 그 동행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워? 그래서 갈라서서 따로따로 출발해? 그렇게 각자 전도 여행을 하면 무엇이 유익일까? 과연 이것이 은혜로운가? 하나님의 방법인가? 이런 의심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원래 뜻이 다투다, 설전하다, 불일치하다, 그런 뜻인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 이곳과 히브리서 10장 24절 이 두 군데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찾아보니까 본문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격려, 자극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실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격하게 싸우면서 감정이 상해가지고 갈라서서 그렇게 나아갔다는 뜻인지, 아니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격려하고 헤어졌다는 뜻인지, 이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동안 어떤 일들을 경험했습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때로는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면서, 때로는 심한 반대에 부딪혀서 쫓겨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묵묵히 순종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던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이 마가와 동행하는 문제로 인해서 심각하게 말싸움을 하고 헤어지면서 평생 원수가 되었다. 이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후에는 화해했을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기득권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제압하고 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맞고 당신이 틀리니까 당신 마음대로 그렇게 선교여행, 전도여행을 가면 하나님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야, 이렇게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서로 부정적인 의미로 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상대를 격려하면서 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쓰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함께 배 타고 구브로 섬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목적지, 그리고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에 가서 이제 주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을 돌보고 믿음을 격려해주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바울은요, 신라와 함께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그리고 소아시아 반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바울의 계획과 진로를 막으셨기 때문에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케도냐, 유럽 땅으로 바울이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지금 발칸 반도 그 지역을 누비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애초에 계획에 없었던 일이었어요. 원래 2차 전도 여행은 1차 여행지를 재방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이 바울이 이제 유럽 땅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바나바와의 결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하게 된 것은, 갈라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야,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서로 심하게 다투고 그렇게 싸우면서 결별했구나, 감정 싸움의 결과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각자를 향한 부르심이 있음을 인정한 것이에요. 누구의 부르심이 더 좋고 위대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각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가는 것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서로 격려하면서 축복하면서 헤어졌습니다. 결과는 각자 부르심에 맞게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어떤 문맥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을 훼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헌금과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천막을 만들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를 예로 든 겁니다. 바나바도 또한 나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전히 바울이 바나바를 신뢰하고 있다, 동역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마가와의 관계는 어떠했을까요? 세월이 흐른 뒤에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당시 국제어였던 헬라어를 구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옆에서 통역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베드로 전서 역시 베드로의 말을 마가가 대피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또 나중에 마가는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잘 알고 있다시피 마가는 신약성경 4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경험한 그 마가의 미성숙한 모습 때문에 실망해서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날 마가가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가복음은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비록 바울과 마가가 2차 전도 여행에서 동행하지는 못했지만 그 이후에도 바울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마가를 생각하면서 늘 기도하고 계속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요, 주님의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이 바울은요, 대중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바나바는요, 자신에게 맡겨진 몇 사람, 즉 바울과 마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소중합니까? 더 소중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로 부름받은 것 또는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 어떤 부르심이 더 중요합니까? 네,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목장 안에서 목자로 부르신 것, 또 공동체 안에서 팀장과 부장과 팀원으로 부르신 것, 어느 자리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해서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것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 부르심의 목적과 때를 잘 알 수가 없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과 권리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셔서 쓰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위로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하고 잘 맞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양심의 꺼리낌 없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저지르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끝까지 싸워야 하죠. 그러나 단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또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를 아예 부정하거나 제외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그 관계를 끊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부지간, 부자지간, 또 형제지간, 친구지간, 동료지간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신 자리가 있어. 나하고는 다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아주 적절한 곳에서 쓰시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격려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을 세상의 틀 속에 딱 넣으셔서 서로 경쟁해봐, 누가 잘하나 한번 해봐, 그래서 비교하시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을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서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관점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잘 안 맞고 내가 보기에는 저 자리에 있는 게 맞는가 의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필요가 있으셔서 부르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나중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바나바는요, 자신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그들을 이렇게 평가했을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하다가 허무하게 이 땅에 잠들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귀한 글들이 쓰여질 것입니다. 이 종들은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떠한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이 세상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충성을 다했던 종들이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때로 친하고 좋은 관계였던 사이가 오해와 또 견해 차이로 인해서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관계를 무조건 끊어버리고 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하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계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나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부르신 목적이 있겠지라고 믿음을 갖고 생각하고 격려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끝까지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위에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각자의 부르신 자리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관계 참 풀기 어렵습니다. 저도 상담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이 관계 문제가 참 안 풀려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안 나오든지 그 사람이 안 나오든지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 인간관계의 열쇠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있는 상황이라면 격려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